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하시게 기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예하시고 굳건한 믿음 드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저도 신경으로 내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지역성경으로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심히 떨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겉으로 보면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몸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과정 가운데 그 여행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몸이요 건강한 몸일 수가 없었죠. 몸이 많이 약하고 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연약할수록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았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요 또 마음도 많이 두렵고 마음도 많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이전에 들렀던 곳이 바로 우리 아테네죠.
아덴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예전에 이 아테네, 이 아덴은요,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덴 사람 스스로도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시간 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아는 데에만 우리의 시간을 쓴다. 그 지식이 넘쳐났고요.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알고 있는가, 이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에요. 모든 헬라 지식,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살지 않았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면서 그 아덴의 명성을 익히 들고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의 토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테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지식에 대해서 부유하고 또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그들에게 맞춘 거죠. 나도 말씀시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되 좀 화려한 말씀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아덴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아덴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말씀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아덴 사람에게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정죄하였지만 결국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 아덴의 사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로 온 거죠. 고린도 교회도요, 고린도 지역도 이 아덴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비슷한 지역, 거기서 아덴에서 그 사역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고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내 말솜씨로 내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나도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복음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씀시에 의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가 실패하였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약해지고요, 두렵고 떨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예수라고 불렸으니까. 또 성경을 떼서 보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유두고도 살렸고요.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이 병든 자에게 갖다 놓기만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멜리데섬에서는 독소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의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의 모든 사역은 다 성공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단순히 그냥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하나가 문제였을 따름이지 그는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 모든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고요,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그에게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인과도 같았던 그 바나바하고요, 맞대놓고 싸웠던, 여전히 미숙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아덴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면 좋고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좋은 일만, 늘 성공만 다가올 수는 없는 거죠.
훈련받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이끌었던 모세도의 마지막 순간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쳤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위기를 이기고 시험과 올무를 이겨냈는데 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그가 범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실수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내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탕자를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거죠. 만약에 아덴에서 실패하지 않았으면요, 고린도에 와서도 그 말씀씨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죠. 비록 그 사역에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아 알고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고린도라는 아주 큰 교회, 역사에 남는 귀한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고요, 우리의 잘못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고요,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 대행의 모든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또 이 삶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비록 어렵고 힘든 실패와 실수와 그 문제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문재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또 이현희 전도사님, 또 박미상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기도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